설교 중에 가족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득불 제 가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평소엔 가족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 제 장인어른 생신이셨습니다. 89세 생신에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장인어른께서 연세가 이제 뭐라 그러죠? 살아온 날들이 긴 그런 이제 많이 느끼시면서 그날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격동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좀 이렇게 지으시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툭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받아서 그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돌아가신 그 제 처의 할아버님은 목사이셨습니다. 이제 장인어른과 두 분이 월남을 하셔서 평생 북에 있는 아내와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수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당뇨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할아버님께서 기도만 하시지 치료를 안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때문에 좀 일찍 목회 은퇴를 하시고 아버님 장인어른께서 이제 할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제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공책에 뭔가를 늘 쓰신 그게 이제 늘 기도 같은 거죠. 나라를 위한 바람, 자식을 위한 바람, 북에 둔 가족들을 향한 기대 이런 것들을 이제 늘 쓰셔가지고 장인어른께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 대신 읽게 하셨습니다. 근데 당뇨가 진행이 되면서 그만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그날도 마찬가지로 글을 쓰신 거를 장인어른에게 주셨는데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인어른께서 이제 못 읽습니다. 읽어라 그랬더니 이제 읽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님께서 좀 이제 역정을 내시면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내가 적은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읽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시는데 장인어른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시다가 이제 이제 마침 이제 참고 그 일을 그냥 쭉 보시다가 제 장모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글씨가 겹쳐져서 읽을 수가 없어요. 글씨가 겹쳐져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먼저 쓴 글 위에 다음 글이 써진 거를 이제 할아버님께서 보지를 못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진 그러니까 읽을 수 없는 공책을 받았는데 그 읽을 수 없는 공책을 받아서 아버님 이게 글이 겹쳐 써져 있어서 제가 읽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장인어른이 차마 못하신 거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역정 내시는 꾸지람을 다 이제 들으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장모님이 할아버님께 하신 거를 들으시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답니다. 어떻게 내게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제 저희한테 다시 들려주시는데 저도 그 이야기 사실 몇 번 들었습니다.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몇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벌써 이게 재방송이 많아지면 감동이 떨어져요. 근데 저는 아내보다 훨씬 덜 자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한다라는 그 100번의 교훈보다 읽지 못하는 그 글을 써주신 그 아버님께 혹시 아버님 이거 글이 겹쳐졌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가 힘들어서 그냥 꾸지람을 들으셨던 그 결정이 그 할아버님께 돌아가신 할아버님 목사님께 저희 장인어른이 어떤 아들이었는가를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어떤 아들이 돼야 되고
어떤 자식이 돼야 되는가 하는 거는 100번의 설명과 가르침보다는 그 이야기가 가슴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좋은 자녀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안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성찬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사건이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언제나 고넬료가 세례받는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례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고넬료의 세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사실은 23절 상반절까지 읽었는데 지난주에 4부 예배할 때는 2절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많은 분량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제가 급해지면 이 말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면 이게 그래서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이거 들고 있어야 되겠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오늘 사실 이제 오늘 이 중요한 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베드로가 있었던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 얘기부터 좀 해보면, 요바에 머물러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가 점심시간쯤 돼서 12시쯤 됐을 때, 사실 그 유대인들이 그 시간에 밥을 잘 먹는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12시, 6시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도께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음식을 좀 부탁을 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지경에 들어갑니다. 이게 황홀한 지경에 들어간다라는 게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기도하는 중에 그가 꿈 속에서 이상을 보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이상을 보는, 비전을 보는 이런 환상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황홀한 지경에 들어갔다. 베드로 사도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잠들었다. 목사도 기도하던 중에 잠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저 목사는 기도하다가 졸아. 모르죠. 그때 황홀한 지경에 들어간 거. 물론 매번 기도할 때마다 황홀한 지경에 들어가면 좀 깨워주세요. 그러나 전 이게 재밌어요. 얼마나 이게 너무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우리 하나님의 그 유머러스한 거에 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배고프면 속상해요. 배고프면 화가 나면서 잠이 잘 안 오는데, 이게 배고픈 베드로가 음식이 준비하는 냄새도 나는데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잠든 중에 환상이 내려오는데, 그 하늘에 큰 보자기가 있고 그 양 옆에 이제 이 보자기를 묶는 끈 같은 게 땅까지 드리워지는데 하늘로부터 이렇게 뭐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세상에 짐승들이 있고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게 있고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데, 그게 하필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이게 다 못 먹을 거 더러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죠. 이게 이상한데 벌써 이상하다,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요? 잡아먹어라. 이 잡다라는 게 이게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제사의 희생제사로 드릴 짐승을 잡는 행위, 이게 이제 잡다예요. 수오라는 단어인데 잡아 먹으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바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죠? 베드로가 이르되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이 속되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저 시장에 가면 이방 사람들이 준비한, 우리 이스라엘식으로 준비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나 안 먹었고요. 깨끗하지 않은 거는 주님께서 이 구별하신, 레위기 말씀에 구별하신 이건 먹어도 괜찮아 하신 그 음식 외에는 나 안 먹었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먹지 아니하였나이데 이게 완료형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제까지 이거 음식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배가 고플 때거든요. 여러분 이게 맥락에 근거한 교육 방법이에요. 지금 막 배가 고플 때, 그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주는 거는 아주 강력한 교육, 역시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중에 교사들 계시면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 이거 안 먹습니다. 네, 이건 일견 보면 베드로한테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런 음식 하나님 나 안 먹었어요. 나 유대인인데 왜 그러세요? 라는 아주 이건 생각에서 나온, 고민해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체화된 지식에 툭 하고 나온 안 먹는 거죠, 그죠? 근데 두 번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신실한 것 같은데 여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하늘에서 그 음식이 내려왔잖아요. 동물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식재료가 내려온 거죠, 정확하게. 하늘에서 식재료가 내려온 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그럼 잡아 먹어라. 그럼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렇게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같지만 어떤 뜻이다? 지금 하나님 이거 속되고 더러운 건 나 안 먹어요 라는 뜻은 하나님 지금 제게 이 속되고 더러운 것을 주셨고 저보고 이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갈등은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이건 속되고 더러운 것인데 나 이 속되고 더러운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이거는 이 음식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속되고 더러운 것을 주시는 분이고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건 무슨 가르침이에요? 속되고 혹은 거룩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누가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태도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옳고 그름과 선함과 악함과 좋고 나쁨,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태도,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태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하고 우리가 그냥 습관에 따라서 행해오는 우리의 관행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그 관행에 질문하신다고요. 이거 진짜 맞아? 그럴 때 우리가 언제나 그 질문 앞에서 우리를 폭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때 고집 쓰시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다 거스르면서도 법대로 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못된 자식의 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이걸 보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게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 3-4번은 뭐다? 완전한 겁니다. 배불러. 배불러 죽겠네. 난 이제 못 먹어. 이게 3번이에요.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에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지금 말씀하신 거지. 근데 베드로가 이게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지난주랑 합쳐서 보면 그때 마침, 이거 참 기가 막혀요. 지금 그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이 주님께서 이 베드로 주님께서 하루 전쯤에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이 사람을 보내게 하고
베드로가 꿈을 꾸고 이상하다 하는 그때 그 마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바쁘다? 성령님이 바쁘셔요. 연출하시느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고넬료가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특별 집회 간 거 아니었습니다. 특별 부흥회 간 거 아니었고요. 무슨 트레스티아스 간 게 아니었고요. 샤이닝 글로리와 같은 특별 집회 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일상의 시간에,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일상의 시간들 말이에요. 우리가 별거 아닌 시간들, 그 별거 아닌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야흐로 이방인에게 첫 세례를 주려는, 이게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장을 열게 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경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가 특별한 집회에 가서 특별한 강사님 앞에, 능력 있는 종 앞에서 특별한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어디 가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매일 하나님 앞에 일상 가운데, 그 일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만나는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일상 가운데 이 놀라운 경륜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하나님의 영어, 여기 미국 분 안 계시죠? 이럴 땐 영어 해도 돼요. 이 퍼펙트 타이밍 말이에요. 이야, 진짜. 그때 사람들이 서서 이제 그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때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19절 보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성령님도 그냥 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 딱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죠? 거기까지만. 여러분, 그때 거기까지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군요. 아멘 하세요. 많이 알아봐야 힘만 들어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일어나 내려가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요거 여러분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고넬료. 지난주에 봤던 고넬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뭐 해주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 10장 2절에 고넬료를 어떻게 성경이 평가했냐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그 요약이고 평가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런 요약과 평가를 받는 그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22절에 들려주는 거예요. 22절이 뭐요? 그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보세요. 그가 의인인 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 현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똑같이 다 있죠. 온 유대 족속이 그를 칭찬해요. 왜 칭찬해요? 온 집안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뭐 하니까? 구제하니까. 그죠? 그가 기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네 가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건 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이건 한 현실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의로운 거죠. 의롭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 고집된 내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 것, 이게 의로운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항상 우선해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항상 우선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그는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의 의로움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된 것은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 그 하나님과 의롭게 된 관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또한 다른 현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 참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그 사람 참 신앙이 좋은데 글쎄 회사에서는 좀 그래,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건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거예요. 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뜻을 최선으로 여기고 그 뜻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순종해 보세요. 칭찬 안 받을 수가 없다고요.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의 옳은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만 할래요가 아니라 이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빚어지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유숙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가는 겁니다. 보세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까, 가이사랴에 가보니까 벌써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잔뜩 모아놨어요. 아, 진짜 여러분,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친구들은 역시 할례받지 않았겠죠. 그냥 고넬료만 살짝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 고넬료가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확실히 부담되는 상황인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이게 엎드리다, 이게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붙잡아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게 그 NET 성경 보기에는 I am a mere man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mortal man, 나 역시 당신처럼 죽을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이 다비다에 일어나라, 이거 똑같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 일어나 하는 그 일어나라 똑같은데, 고넬료에게 일어나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면 그 코호트라고 하여튼 백부장에게 권세가 상당합니다. 이 지배자의 관리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피지배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지배하는 그 관리가 피지배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잘못 적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거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람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합당히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사람은 경배할 대상, 예배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종교 집단이든지 아무리 건강하고 정통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경배받는 게 있으면 그럼 빨간불 나와야 돼. 전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 브로마이드 옆에 이렇게 크게 세워놓고 옆에서 사진, 그것도 좀 싫어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러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거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 죄다 할례받지 않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르되 28절 2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니, 세상에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얼마나 부담되면 하겠어요.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한다. 그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거는 이게 위법이라는 게 종교적으로 쳐놓은 펜스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바운다리를 넘어서는 일을 지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먼저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안 돼.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 그래서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인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뭘 할 수 있다? 베드로는 그가 여기 왜 왔는지 아직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근데 그가 여기 내가 왜 왔는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모르는데 순종 안 합니다. 그죠? 이때 몰라요 순종 안 한다는 뭘 모른다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결과를 보장해 주셔야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걸 나이스한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보장해 주세요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신다 이거죠. 너 해. 그럴 때 너 해 하면 하나님 이렇게 되나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 할게요. 이건 거래죠.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일이 무엇 때문에 왜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고넬료도 대답을 하는데 고넬료가 30절에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 구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엎드려 와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일을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시었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다? 고넬료도 베드로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왜 왔냐고 물어보는데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을 이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때 베드로가 한 거죠. 하나님 왜 알았을까요? 지금 요바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상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죽었다 깨도 안 먹을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먹어요. 그러지 않으면 먹어. 안 먹어요. 먹어. 하나님 안 먹어요. 먹어. 내가 깨끗게 한 건 네가 더럽다 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여기서 왔다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근데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느냐? 성령께서 너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가.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이게 나타나셔가지고 저기 요바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그를 찾아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혀 하나님이 아니면 가까이 갈 수 없는 도저히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할례받지 않은 로마 사람, 이달리아의 이방 사람, 내 생각에는 내 고려에는 말이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보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이게 45절에 보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드디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격이 있었는지는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내 삶에 나를 결정하는 그 어떤 조건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분의 관계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제부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그분 앞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요, 여기 그 고넬료의 마지막 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마지막 말에 이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죽었다 깨나도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고넬료의 집이지만 고넬료의 집에 그들을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 고넬료의 집 앞에 불러 모아 주신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어디다?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그거는 고넬료의 고백을 통해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서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모였을 때 말이에요, 그 순종하여 모인 그 자리가 어디다? 하나님 앞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서로 다른 두 사람, 서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지경으로 열어가신지 알지 모르는 사람, 아직 더 자라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만나면서 서로의 인생과 서로의 경험과 서로의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서로 빚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다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달라도 어쩜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한번 옆에 보세요. 야, 참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에 따라 빚어져 가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선포를 하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조건에 따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유대의 혈통에 따라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때 그가 고백하는 그 만유의 주는 오늘 이 상황 때문에 새롭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가 평소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통해서 그가 이제까지 고백했던 게 새로운 의미, 새로 더 강화된 의미, 더 강력해진 선포를 가는 거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당신은 고넬료도 통치하시는군요, 그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근데 이 36절부터 39절 상반절까지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와 갈릴리라는 특정한 지역에 AD 4년, BC 4년부터 해서 AD 30년까지 특정한 시간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셨어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를 두루 다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여기 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합동작전을 일으키신 이 현실 말이죠.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뭐길래 성령,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순종하시고 보증하시냐고요. 근데 그 일에 따라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은 재현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왜 오늘 우리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 초월적인 사건이 되는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실 때,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은 인간 누구도 행할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서,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초월적 사건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은 그러므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초월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41절에 기가 막히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밑줄 그세요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야. 여러분, 부활하고 음식 먹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 또 음식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뭘 보여준다? 그분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는 게, 부활의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나 무슨 심리적인 사건이나 어떤 철학적인 사건이나 내가 믿는 내 믿음 사건이나 혹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된 사건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다? 오늘 우리 먹을 거지만 이 음식을 먹는다처럼 현실적인 사건이 없어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게 이게 그 현실성,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음식 먹었어요. 주님께서 먹으셨던 음식은 이 지상의 음식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실에, 나는 그 현실에 참여했고 그 참여한 현실에 증언한다,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과 제게도 이 부활은 현실이고 우린 그 현실에 참여할 거예요. 그 참여하고 그 참여한 그 현실을 우린 나가서 증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제 현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이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세력이 나를 위협하고 있다면 나로 그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그 현실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기왕에 기도하려면 좀 이 정도로 좀 기도를 하세요. 뭐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뭐 살려주세요도 필요한데.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하면서 그 현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4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현실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데 그냥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약속한 대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그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가촉 천민을 접촉할 때, 그들의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하시는구나. 근데 이 이방인 고넬료는 말이죠, 말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이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는 걸 볼 때 4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다, 이게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 죽을 지경, 우와 죽는 줄 아는 거지. 이럴 수가 있어?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하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풀면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무는 길을 정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이 고넬료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여러분 제가 지난주하고 같이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고넬료, 이 베드로가 아니어도 고넬료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 할례받은 유대 교회의 성도들을 회심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심이 있어요. 첫째, 베드로와 그 먼저 그리스도인 된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는 교회란 이런 것이다 하는 교회론적인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할례받은 어떤 징표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그 뜻에 따라 구원받고 그 이름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 이게 유일한 조건이다.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한 하나님의 거룩한 바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고넬료의 사건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베드로를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는 교회론적인 회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이제까지, 여러분 이 창문을 볼 때 누군가 안에 재밌는 거가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창문에 닫고 이렇게 꽉 하면 이거 코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렇게 지금 마치 고넬료는 할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따라가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기려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그 이름을 믿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가 너를 구원하는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새롭게 분명히 확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기독론적인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고넬료의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교회론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거고, 고넬료에게는 기독론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괜찮죠? 제 말이 아니고요, 벤 위더링턴이라는 저 신약학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도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전도라 그랬기 때문에, 주께서 이끄시는 데 따라서 우리가 빚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앞에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동시에 빚어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뜻 다 몰라요. 그죠? 그 뜻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받는 사람이나 전도하는 여러분이나 동시에 두 사람이 다 하나님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빚어가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생각이나 전통이나 관행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넘어서는 이 모든 민족을 구원받기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뜻 앞에 우리가 다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경륜의 시간이 내 삶의 일상 가운데 녹아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항상 두 번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생각에 빠져서, 우리 삶에, 우리 전통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이 시간 기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의 기쁨으로 나아가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었고 이제 또 나는 누군가에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준비하신 그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그에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며 그 증거로 세례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